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두루마리를 통한 심판의 선언,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기록해서 이렇게 다 낭독해서 들려주라고 한 것은, 기록물이라는 것은 두고두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을 받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기록했던 얘기는 두고두고 영원이란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후손도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낭독하라 해서 낭독했고, 낭독한 것이 이제 또 그 들려져서 또 심각성이 있어서 또 신실한 몇 사람들이 듣고, 또 그 방백들 또 관료들에게 또 듣게 해주고, 이건 너무나 심각한 얘기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서 왕에게도 듣게 해주고 했는데, 왕은 그것을 다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난도질해서 하루에 불태워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두루마리, 그 하나님 말씀 지켜진 그 하나님 말씀 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태우지 말라고 해도 태워버렸는데, 그 두루마리 이 성경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불태운데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깨우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불태우고 없애고 예레미야나 바룩을 잡아 죽인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늘 자주 비유를 합니다만은,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이상이 있다는 그 알람이 차를 운행하다 보면 요즘 차는 다 그래요. 알람이 떠요. 그러니까 경고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띵띵띵 소리 나기도 하고 하겠지만 알람이 이렇게 켜진다고. 그러면은 상식적이고 보통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브레이크 같은 게 브레이크 잡지도 않고 또 키지도 않았는데 뜨면은 브레이크 계통에 무슨 이상이 있구나 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계통 가가지고 정비소 가가지고 이렇게 수리해야 정상적인 차를 운행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 또 사회주의자들 또 마찬가지라고 또 분석하는 것을 들어서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알람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띵띵띵 소리 나고 불 들어오는 그걸 잘라버리고 알람 등을 꺼버린다는 거죠. 그래놓고 정상이야, 다 고쳐졌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차가 정상인 차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알람 불 꺼버렸고 알람을 이렇게 제가 소리도 안 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리는 안 나지. 경고등도 꺼져버렸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타고 다니면은 그 차가 위험하지 않겠냐는 거죠. 사고 당연히 나겠죠. 그런 상태에서 오래 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언약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징계하고 막 심판하고 하는 데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시다가도
조금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이렇게 또 이렇게 겸손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은 그것을 보류를 한다고 안 내린다고 마음이 이렇게 심판을 하고 이렇게 진노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잠깐 멈춘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약하시죠. 근데 심판하실 때는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심판에는 자비가 없다는 뭐 이런 표현을 뭐 종종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자꾸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경고하는데 그 경고하는 그 사람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그 경고와 재앙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더해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악행들을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외치고 돌이키라고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 그러니까 메신저라고 그러죠. 메신저를 없애면은 그 메신저까지 없앴다는 그 죄까지 더해가지고 처벌을 당하겠죠. 이럴 때마다 이제 자주 이제 예를 듭니다만은 그 음주운전 가끔가다 이제 음주 단속할 때 음주운전 그 피하려고 그 막 경찰 매달아가지고 달리고 막 온 이 차 가다가 이 차 들이받고 저 차 들이받고 중앙 침범해가지고 넘어가지고 또 달리고 그렇게 하죠. 결국은 잡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면은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요. 결국은 잡혀요. 또 차로 가기 때문에 차 연료가 떨어지면은 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잡히는데 처음부터 음주운전 하지 말았어야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은 가장 내가 피해를 덜 입고 내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 적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죠. 내가 이미 그렇게 범법을 했는데, 저질렀는데, 그러면 뭐 면허 정지를 당하든지, 심하면 면허 취소까지 당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피하겠다고, 온 사방 그렇게 그 차를 들이받고, 막 과속을 하고, 중앙서 침범하고, 그래서 도망가면은, 그게 음주 처벌은 당연히 처벌을 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 그 모든 범법들을 다 더해가지고 처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바보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바보짓을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재앙도 완전히 축소해가 줄여가지고 우리가 깨우칠 수 있을 만큼만 받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죄를 더해서 벌을 더 가중시키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36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한 것은 여호야김 4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시야의 아들 그러면은 요시야와 여호야김이 비교가 되는 것 되잖아요. 요시야 왕 얼마나 신실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 이스라엘을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왕이 얼마나 애타게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했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전혀 뭐 엉뚱한 요시야 왕하고는 전혀 다른 본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해서 이 예언의 말씀 지금까지 예언해 왔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유다에 대해서 쭉 예언해 왔던 것을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그것을 누구나 다 보고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3절 유다 족속인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인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그 재앙을 들으면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해서 그래서 듣고 돌이키면 하는 뜻이에요. 아, 돌이킬 것 같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기억해갖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또 그 책에 기록한 것을 뭐 요즘은 책이 많지만 그때는 책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걸 보고 낭독하면 그걸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서기관이 돼서 이 서기관 정도가 되면은 아주 이렇게 학식이 있고 글도 잘 쓰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바룩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불러주면은 일일이 기록하는데 이 기록한 기간이 뭐 하루 이틀에 된 건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낭독한 시기가 여호야김 5년 여기서 4년에 말씀이 임했는데 5년 9월에 이렇게 낭독하고 한 걸 보니까 1년 넘게 이렇게 기록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5절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미 감금된 상태가 됐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낭독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직접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같이 낭독하도록 했다는 거죠. 6절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모이는 그 시점을 정해가지고 물론 이게 기록해가지고 좀 기다렸다고 볼 수 있죠. 1년 정도 아니면 1년 안 걸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조금 긴 시간을 다 기록해가지고 낭독하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고 했는데 그 낭독하는 그 날짜를 언제를 정했냐면 금식일에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대속죄일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금식일이 있어요. 금식일이 있는데 그때가 아니고 특별한 나라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특별 금식 기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일은 7월달인데 9월달에 했으니까 이게 특별 금식 기간인데 이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벨론 군대가 1차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 잡아가고 굉장히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피해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잘못이 있어서 이런 그 재앙을 당한다.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고 금식을 선포했는데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은 부흥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다닐 때 말씀을 전거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할 때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러한 관료들도 있고 예레미야 말씀을 예레미야에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돌이키고 하는 그런 일부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한 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무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금식이 선포된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낭독을 해주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해서 그래서 금식하러 왔고 그래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고 또 증거해주고 또 전해주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와 분이 아주 크게 일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낭독하면은 회개하지 않을까 이러한 바람이 있다는 거죠.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예레미야의 말한 대로 지시한 대로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런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래서 이게 말씀 기록 작업이 1년 넘게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5년 9월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대속제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금식일 같았으면 7월달인데 그때가 더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까지 작업이 안 끝났던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이렇게 9월달에 특별 금식 이렇게 선포된 그때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금식은 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막 그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뭐 속으로는 불이 나고 또 이렇게 뭐 수치를 당하고 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많이 어수선하고 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사람들도 죽고 또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수선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그 날을 잡아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은 더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룩이 이렇게 그 두루마리에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기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거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르의 아들 엘나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그래서 이 방백이 앉았다는 얘기는 뭐 공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공무원들이 지금 뭐 출근해가지고 업무 시간에 자기의 그 업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쭉 모여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미가야가 바룩의 13절입니다.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구하며, 그래서 이 미가야가 바룩이 그 성전에서 이렇게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게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이게 진노를 하고 심판을 하시겠다. 이 재앙을 더 심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우선 그 관료들 또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그 관료들을 그러니까 모여 있는 데 가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런 그 심판의 재앙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충 요약을 해서 이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14절.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슬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예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가매.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해서, 그래서 그 대충 설명을 듣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자세하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앉아있던 그러한 관료들이 거기 뭐 그 방에 앉아있는 관료들, 그 방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관료들이란 거죠. 그래서 또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라. 바룩도 이제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바룩이 거기서 또 한 번 낭독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고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다급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거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왕에게도 이렇게 고해서 이 국가적으로 이게 회개 운동을 해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위기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고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로되 네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재앙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냐, 이거 어떻게 났냐, 이게 출처를 물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가 다 불러주는 대로 내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9절.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이 방백들이 왕에게 고해야 되는데 이거 왕에게 고하면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럴 가능성보다는 이 예레미야랑 바울을 잡아 죽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백들도 아는 거죠. 왕의 상태를. 그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재앙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의무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바로 너와 예레미야는 어디 가서 숨으라고, 숨가지고 아무에게도 그 위치를 노출하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이 심판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걸 애국으로 도망갔는데 애국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결국 죽이고 했는데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놓고 알리지 말라고 해놓고 그 서기관이
왕에게 두루마리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관이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하루가 있더라 해서 왕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처럼 파사처럼 페르시아 왕이죠. 뭐 바빌론 왕이라든지 파사 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크기 때문에 계절별로 궁을 이렇게 다른 지역에만 지어놓고 뭐 겨울이면 좀 따뜻한 곳에 여름이면 좀 시원한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궁은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왜 여기 겨울 궁전이라 했냐면은 그 예루살렘이 그 약간 북쪽, 그러니까 왕궁에서 북쪽에 있는 방, 거기는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제 바람도 잘 들어오고 또 이렇게 잘 통하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쪽에 앉아서 이제 신부를 보고 이제 같은 그러니까 왕궁인데 북쪽에 있는 방은 좀 시원하고 남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방은 좀 따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주로 이제 아래 그러니까 그 남쪽에 있는 그런 방, 동쪽에 있는 그런 방에서 이렇게 그 신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겨울 궁전이라는 얘기는 그 같은 궁전에서 북쪽에 있는 방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안방, 사랑방 할 때는 사랑방은 여름방이고 이 안방은 겨울 뭐 방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겨울궁 해가지고 혹시나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뭐 궁전을 지어놨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다 보니까 춥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화로를 피워놓고 뭐 우리도 옛날에 보면 화로가 있어가지고 불 떼고 나면 수철 이렇게 펄겋게 탄 수철 이렇게 그거는 여기도 안 나고 하니까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넣으면 따뜻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화로가 있다라고 이제 증거해 주는 것은 뭔가 불안한 그러한 암시를 하는 것도 되죠. 그러한 효과도 나는 겁니다. 23절 예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래서 화로가 있고 그 앞에서 한번 읽어보라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 예후디가 예후디를 보내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근데 두루마리를 두 번째 들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기관들이 많겠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신하들도 있고 왕도 사무보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 해가지고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양 가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은 점점 이렇게 화면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1편, 2편, 3편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저가 길어지면 그거 잘라가지고 불에 넣고 잘라가지고 불에 넣고 했다는 거예요. 24절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서기관 중심으로 그 몇 명 모여있는 그 방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 나라가 위험하고 재앙을 당하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왕께도 보이겠다 해가지고 왕 앞에 내가는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낭독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바룩과 예레미야는 이렇게 숨겼잖아요. 근데 지금 왕 앞에 모여있는 신하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규모가 크고 많은 이렇게 관료들이 앉아있겠죠. 서기관 중심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별로 다 이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 또한 이 재앙의 말씀 듣고도 멍한 게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아무 감흥이 없어. 응? 지금 당장 눈앞에 심판이 와 있는데 재앙이 내려와요. 재앙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뭐 아무런 감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25절 엘라단과 들레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인데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해서 그것 불사르지 마세요 하고 용기 있게 서기관들이겠죠. 이렇게 그 왕에게 고했는데 말 안 들어. 그냥 다 잘라서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르셀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그래서 불 다 태워버리고 그 예레미야와 바룩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알리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숨기셔가지고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고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또 이렇게 임하죠. 그래서 성경을 불태워내야 하고 성경이 없어지진 않아요. 얘기하니까 생각 같은 얘기하는데 그 로마 시대 때 이 성경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리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로 아주 철저하게 사사시 뒤져가지고 그것도 10번이나 뒤져가지고 성경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은 이거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본이라든지 뭐 그때 주로 읽혀지던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본을 가지고 또 이게 흩어진 게 조각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고 부분 기록된 것을 모아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만들고 원어 성경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사본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방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불태운다 해갖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래서 또 기록하면 되는 거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아예 그냥 다 봉쇄를 해보려고. 만약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없앤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 못 하시겠어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28절, 29절입니다.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래서 이 왕이 막 심기가 불편하고 화가 났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벨론 왕이 다시 와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멸절해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폐허로 만들 것이다 하는 예언을 왜 이 책에 기록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실 일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것을 선지자들에 알려갖고 예언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예언서를 기록하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환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든지 보면서 본 그대로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니까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딥 세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세력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못하잖아요. 자기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들이 할 일을 계획을 해놔.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그대로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쫙 해질 것 같은데 예상대로 잘 안 돼. 그 일은 저지르려고 벌렸는데 그 일대로 되지는 않아.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예상이 어긋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로 그 사람들은 뭐 예언의 능력이 있나 보다, 뭐 예언가가 보다, 이렇게 아니라 할 일을 미리 예상을 해놔.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거기에서 실행되어진 결과 일어나는 그 반응은, 또 상황들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도 뭐 다 예상됐다라고 했는데, 예상돼가지고 일어났지만은 그들이 예상했을 때하고 일어났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일이 진행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점점 자료를 쌓아가고 있겠죠. 데이터를 축적해가고 있다 보면은 조금 더 그들이 상상하고 예상하는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또 현실에 가깝게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상대로 안 된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카드라든지 뭐 그 심슨 뭐 만화에 등장하는 거라든지 예언되는 예측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화를 보고 정말로 놀랍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같은 뭐 상황이라는 거죠. 같은 뭐 뭐라 그럴까? 같은 상황, 같은 뭐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대로 실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줘가지고 예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가 있고 없고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고 바룩을 잡아 죽이고 예언서를 불태운다 해갖고 그거 예언된 것이 없어지냐는 거죠. 안 없어지고 그대로 실행될 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생각을 한 그게 죄가 더해져가지고 처벌이 되어진다는 거죠. 벌이 더해질 뿐인 것이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너 뒤를 이어가지고 왕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왕주가 끊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호야긴 아들이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이 왕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추측이 그래요. 뭐 예언 말씀을 추측한다든지 할 때 아마 포로로 잡혀가다가 어느 순간에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잡혀서 거기서 죽어서 그냥 들판에 버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 그대로 내려질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으면은 왕이 바벨론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딱 사람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지고 왕을 위협해가지고 너 말 잘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도 갇히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상황밖에 안 됐을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뭔가를 대책을 세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또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가지고 이보다도 더 심한 완전히 이 예루살렘 도시를 초토화시켜버리고 폐허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러한 예언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일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나와야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스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해서 재앙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불태가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가중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바보짓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렇게 적은 것은 요시야 왕은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백성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는데 백성은 안 들어왔지만은 왜 그 아들 여호야김 너는 오히려 그 말씀 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하냐, 말씀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애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는 이 낭독을 3번이나 했잖아요. 3번 했다는 얘기는 매우 큰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낭독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성전에서 낭독하고 또 서기관실에서 관료들 앞에서 낭독하고 또 왕 앞에서 많은 신하들이 있는 데서 낭독하고 이렇게 3번이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낭독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가 크시고 또 재앙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또 바룩을 없애려고 하고 또 그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재앙이 없어지면 뭐 그럴 수도 있다 하겠는데 그런다고 해가 재앙이 없어지냐는 겁니다. 안 없어지고 오히려 그 처벌은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려고 하셨다가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은혜를 많이 입고 혜택을 많이 봐요. 지난 목요일날 이게 저기 남양주 신방 갔다 왔는데 그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명령이 임했을 때 바로 순종하면은 은혜가 더하고 혜택이 더해지는데 그거 피해보겠다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 고생만 더해지는 거예요. 고생 하다가 결국은 또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죠. 그것도 결국은 하게 되는 그 하나님 일을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은혜죠. 이렇게라도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처음 바로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혜택이 많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사명은 당연히 감당하게 되고 그게 대해지는 은혜야 복이 풍성해지는데 한번 거절하면은
이게 좀 더 이제 혜택이 깎이는 거고 고생이 더해지고 2번 하면은 더 많이 3번 4번 하다 결국 마지못해 돌아오면은 마지못해 돌아오는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도 마지못해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하면은 그 마지막에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그동안 고생만 하고 은혜는 뭐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밖에 없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혜택을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거역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믿고 혜택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그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굴 베푸시는 감사드립니다.